설교의 제목은 가정의 족장입니다. 가정의 족장.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가정의 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말이죠, 구약의 족장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를 우리가 구약의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족장시대의 특징은요, 그 족장이 그 가정 가문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족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온 가족에게, 온 가문에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전하게 하셨어요. 또 이 족장이 말이죠, 그 가족과 가문을 대신해서 말이죠, 기도드리고 축복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그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또 여러분 가정을 또 다스려야 되니까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그런 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제1대 족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고 또 선지자였고 그 가정을 또 다스리고 인도하는 그런 통치자였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도고 기도드리는 기도자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족장들에게 이런 지위와 이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칠서정연하게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보면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통적인 후손,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믿음의 후손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계통의 후손들이 있다. 하나는 혈통적인 후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 그 믿음의 후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혈통적으로 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고요. 혈통적으로는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 섬기고 우상 섬기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아브라함의 족장의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의 족장이라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이 모여서 또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오늘날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족장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우리 가정을 볼 때는요,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개인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역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안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말이죠. 또 여러분 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듣지만 또 지도자로서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갈 때 여러분들이 또 잘 또 따라주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또 해야죠. 이런 의미에서 이 족장 시대의 그 은혜 역사, 족장 시대의 그 역할이 이렇게 개성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너무너무 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니까 이거는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속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속히 남은 대통령 직분을 하나님 섬기면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의지로움의 하나님 아니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특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중간절에 보시면 17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을 할 때에 뭘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소유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또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 네 후손을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하늘의 별은요 매우 고상하잖아요. 높은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닷가에 해변가에 보면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땅에 먼지같이 티끌같이 되라는 말씀은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질 때에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먼지와 티끌이 되면 이거 여러분 어디 됐어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여러분 멸시천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의 나이가 100세가 돼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100세가 되면 여러분 자식 낳기 힘들어요. 또 그의 아내 사라의 태에 여러분 뭐라 했어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 했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그랬어요. 여자가 100세가 되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리 현상도 멈춰지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견고해졌어. 말씀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의문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낳기 전에 100세 이전에 여러분 첫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과정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사라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사라가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자기 경수도 끊어진 걸 알고요. 이제는 우리 가정에 대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남편에게 갔어요. 강권한 겁니다.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취해라. 하가를 데리고 자라. 그래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대를 잇게 하자. 아들을 낳으면 우리가 양자로 삼으면 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게 확실하잖아요. 확실히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사라의 강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여서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하고는 대대로 여러분 원수지간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 족속이 달라진 거예요. 아버지는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첩 하가를 취하였느냐? 그것은 믿음의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감청을 했기 때문에 가정 화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걸 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약해진 거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사라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가를 취하여서 사라의 간청에 의해서 하가를 취하여서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역사의 분쟁과 역사의 오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좀 약해지고 또 사랑은 워낙 간청하기 때문에 사랑은 믿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자기도 이제 늙었고 남편도 늙었고 이제는 기회가 없다. 자식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대가 끊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도요, 믿음이 있어도 환경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권면이나 막 기른 강권을요, 뿌리치지 못하고, 그게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강권, 환경에 의해서 좀 흔들리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아브라함 여러분 몇 세요? 100세, 사라 90세. 생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두 사람이 동침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요, 사라 90세 돼도요, 부부로서의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뭐 임신할 것도 생각 못 했겠죠. 오늘 밤에 임신한다 이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게 하셔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늙어도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요, 사라는 137세인가?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혼자 살았느냐? 재혼했어요. 거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재혼한 후에 사라는 본처, 그 다음에 하가는 첩, 그 다음에 거두라는 후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알겠죠? 왜냐?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결혼했으니까 사라가 죽고 소천하고 정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거두라는 첩이 아니고 후처입니다, 후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처 거두라 사이요,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 그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막 생리적으로 말하면 정자가 나온다 이거지. 여성은 폐경이 되어 보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계승합시다. 계승하고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족장 제1대 족장인데 족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통치자, 그 다음에 중보자, 중보 기도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그런 그 역할을 하나님 다 맡겨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직업 중에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 주장이죠. 그래도 제일 상대적으로 장수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생명과 여러분 그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건강 장수할 수 있고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을 거듭나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